할렐루야. 네. 우리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한번 가까운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를 한번 거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일 날 굉장히 피곤한 저녁인데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전부 다 이렇게 하셔서 눈을 이렇게 가까이 있는 분들 눈을 보면서 이렇게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할 때 요거를 그냥 압축하면서 바르르 떨어요. 너무 잘 나오죠. 시작.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잡는 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또 세움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들은 먼저 은혜 받고 깨닫고 또 지체들에게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가장 답답한 게 있습니다. 그 답답한 게 뭐냐니까 뭐 신앙생활 잘못하고 못하고 뭐 봉사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뭐 이런 거는 너무 작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여건 환경 다 나름대로 사정이 다 있고 또 목회를 하다 보면 기다리고 기다려주고 하는 것이 목회지 뭐 니는 한다는데 왜 안 하고 뭐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러니 이제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은 하나님이 나를 기다렸듯이 나도 저분을 기다려야지. 그건 기다림이라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인내라는 것이 결국은 연결이 되는데 남녀간의 사랑에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은 뭐 3시간 늦게 와도 기다려요. 그런데 지가 뭔데 나를 기다리나 이렇게 하면요 30분 못 기다립니다. 그러나 굉장히 사랑하는 분은 기다리면서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혹시 날짜를 잘못 생각했나, 아니면은 혹시 늦잠을 자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지가 뭔데 이게 나를 기다리게 해놓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려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정작 받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목회자로서 답답해요. 하나님이 그분을 굉장히 사랑하세요. 굉장히 사랑하는데 그분은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있어요. 못 받고 있어요. 아니 사랑 주시고 계신데 모르고 있으니까 못 받는 거와 똑같죠? 그러면서 계속 부족한 거 달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생활에 접목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호떡 장사가 있는데 호떡 장사가 매일 나와서 호떡을 파는데 어떤 신사분이 와서 이 호떡 얼마입니까? 했더니 1불이라고. 그 1불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호떡을 싸가지고 이렇게 뜨거우니까 싸가지고 이렇게 줬습니다. 신사분이 아유 됐다고, 그냥 1불만 내고 싶다고. 그리고 이제 가는 거죠. 호떡 많이 팔아라고. 참 별일 다 보네. 그런데 그 뒤부터 신사분이 매일매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들리면서 호떡 장사 아주머니에게 1불을 놓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아주머니 많이 파세요. 그리고 1불 놓고 가는 거예요. 이래서 1년 동안 계속했어요. 이 대단한 거죠. 해가 바뀌었습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새해부터 호떡을 파는 거죠. 근데 그 신사분이 새해도 와가지고 1불을 놓고 해피 뉴 이어, 올해도 아주머니 호떡 많이 파세요 하고 1불을 놓고
갔어요. 그때 호떡 장사 아주머니가 일부를 가지고 그 신사분을 따라가면서 나오면서, 아저씨, 올해부터 호떡값이 2불로 올랐습니다. 감사, 하나님 사랑 모르고 있는 기존 성도를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내 뭐 이쁘다고 사랑했겠어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을 보면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행동 보고 말 보고 생활 습관 보고 주신 사랑일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갈까 봐,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악한 사탄의 종이 되어서 헤매고 있을까 봐, 그렇게 해서 주신 사랑은 영혼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의 그 사랑은 영혼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도 이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것이 기준이 돼야지. 이거 기준 안 되면 몇 번 사랑하다가 신경질 납니다. 전도 좀 하다가 손 털어버려요. 내가 미쳤다고 이렇게 전도하나, 내가 뭘 답답했다고 저거 말도 안 듣는데, 그렇게 내가 뭘 좀 해주고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으면 막 지옥이나 가버리라, 막 손 털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저를 그렇게 했다면 저는 벌써 끝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아직까지 모르고 그렇게 버팅기냐? 알았어, 내 손 털게 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신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의 그 사랑은 영혼 사랑이고요, 그 사랑한 것처럼이 기준이 된 사랑을 우리는 카도스의 사랑이라 그래요. 이 기준을 삼아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내 성격에 원래 내가 참 저 사람을 좀 사랑하고 싶다,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지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이 사랑 때문에 내가 통로가 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이웃을 나가는데 그 이웃에 나가는 사랑이 실체가 영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코 깨닫는다면 영혼 사랑이 핵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 새끼들 잘 되게 하고 건강하게 이런 거 말고, 영혼에 대해서 우리 남편 건강하게,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우리 남편 오늘도 지켜주시고, 그거 말고 영혼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영혼이 벌벌 떨고, 그 영혼이 무서워하고, 그 영혼이 근심 걱정하는 게 다 보여요. 영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영혼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영혼 사랑. 그 영혼 사랑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져서 이웃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겁니다. 영혼이 불쌍하다는 느낌은, 내가 영혼을 불쌍하게 보는 것은 건방지고 교만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한 마음을 내 마음에
넣어서 그분을 불쌍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불쌍하다면 그 영혼이 죄악 가운데 사탄의 종로로 다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이웃의 사랑이 영혼 사랑이 되지 않으면 몇 번 하다가 말아버려. 자존심 상해서 못해요. 부부간에도 내가 조금 죽잖아요. 몇 번 죽다가 네 번째는 터져버립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 줄 아나 뻥 터져버려요. 여보, 갑자기 왜 화를 내? 갑자기 아닙니다. 계속 쌓인 겁니다. 영혼 사랑이 아니면 우리 크리스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 가정과 똑같습니다. 영혼 사랑이 아니면 목회자 가정, 일반 평신도 가정보다 더 형편은 없을 수 있습니다. 영혼 사랑을 보면서 아이들을 안수해주고 영혼 사랑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진정코 바라보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해야 되겠다, 영혼을 바라볼 때에 그 영혼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오늘 이민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상처투성이, 불신투성입니다. 우선 리더들부터 믿지를 못하니까, 그건 누구 잘못이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오늘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에, 내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이 내가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할 때 그 나아가고 있는 게 영혼 사랑이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마음에 한번 새겨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주님 만나고 나서 처음 받은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는 안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먼저 믿는 자가 먼저 받고 듣는 겁니다. 안 믿는 자는 몰라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갑자기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확 생각이 나면서 저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저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저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자가 먼저 듣고 받아서 이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혼자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신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지, 내 새끼 좋은 대학에 아이비리그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 아니에요. 우리 건강, 주여 건강 지켜주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건강 지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가 좋은 데에 가고 갈 수 있게 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도구가 되어서 생명 살리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까지 온 것은 기적이에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나 오늘 이곳까지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이곳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해야 돼요. 저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니까 벌써 어머니, 아버지, 친구들 막 생각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가족들이 먼저 생각나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생각나고, 저는 골수 불교 집안이고 골수 불교이기 때문에 온통 다 생각났죠. 모태신앙 2대 3대, 아이고 저 주위에는 다 믿는 사람입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압니다. 하나님이 3대 4대째 다 압니다. 근데 그렇다면 so what? 그러면 그렇게 다 한다고 나는 전도 안 하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내 주변에 만난 사람은 다 믿는 사람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식당에 가서 카운터에서 웨이터에게, 웨이트레스에게 뭔가 사업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런 눈이 다 믿는 자예요, 그런 분들이? 중요한 것은 저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야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잔 스타트 목사님 침묵하는 죄라는 책에서 불신자가 아무리 핍박해도 그들 잘못이 아니다, 불신자가 핍박하는 그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믿는 자의 잘못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예수를 믿는다면, 나 예수 믿는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인데, 정말 진짜 만났으면 전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면 다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아마 선교를 열심히 하는 분도 계세요. 선교는 책임이 없으니까 갔다 오면 되니까, 시간 좀 내고 표 사고 이렇게 해서 같이 그냥 갔다 오면 되니까. 전도 못하는 죄책감이 선교로 기우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는 선교라는 말이 없다는 사실, 이벤젤리즘, 이벤젤리스틱, 이벤젤리컬 다 성경 용어입니다. 미션 없습니다. 성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세상에서도 많이 씁니다. 미션 임파서블 이런 거 막 씁니다. 근데 이벤젤리칼, 이벤젤리즘 이런 거는 영화에 만약에 나왔다, 무조건 기독교 영화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나라에서 가서 전도하는 이것이 이제 언어와 문화가 다른 것을 선교라는 개념으로 보는데, 여러분 이게 전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전도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나의 구원, 이것이 이웃에게 영혼 사랑으로 표출되는 것인데, 여러분 표출될 때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알아야 될 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음 다 알고 계세요? 복음을 알면 가만히 안 있는데, 복음을 알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한번 자체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자, 집사님, 김 집사님,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 복음요, 예 하면서 지금 한번 대답해 보세요. 대답하셨어요? 대략 복음을 한번 여쭤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나 구원받는 거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셨어요? 아마 가장 좋은 대답이, 구체적인 대답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는 것. 여러분, 우선 여기가 첫 단추예요. 복음은 많이 들어봤어요.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다고 생각합니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안다고 생각하면서 저 발 밑에 깔아놔요. 그리고 분석하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영향을 끼친 보수 신학자들, 유명한 신학자들이 공통분모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20대 때 성경을 독파했다. 30대 때 성경의 내용을 계속 연구하고 묵상했다. 40대는 성경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앞뒤 문구 구절을 조직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50대에 성경을 이제 분석하고 해석한 것을 가르쳤다. 그러나 60대에 깨달은 것은 내가 분석하고 성경을 알고 머리로 아는 것이 내 인생을 바꾸지 않았다는 사실을, 내 인생을 바뀐 것은 오직 복음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back to the basic, back to the basic, back to the gospel, back to the Bible 하는 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여러분, 이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도를 하기 이전에 내가 복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알고 있어야지. 가장 보수적인 3대 신학자 중에 하나, J.I. 패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J.I. 패커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온쪽짜리 복음이 있는데 반쪽짜리를 가지고 온쪽짜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복음이 온쪽짜리가 있는데 온쪽짜리를 반쪽짜리로 복음인 것처럼 막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온쪽짜리를 완전히 알고 시간이 없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단지 반쪽짜리를 들고 온쪽짜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복음이 뭡니까? 이러면 전부 다 간단하게 기쁜 소식,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브로큰 잉글리시가 문법이 틀린 거 아닙니다. 긴 문장 못하는 거예요. 브로큰 잉글리시가 문법이 틀렸다 아니에요. 내용이 틀렸다 아니에요. 긴 문장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복음이 브로큰 복음이 돼서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의 증인이 뭡니까 하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하면서 그때부터 30분을 쉬지 않고 짠짠짠짠짠짠짠짠짠 해요.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30분을 외치고 있는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쁜 소식,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구설이 많아도 꾀어야 보배, 꾀어야. 여기저기 들은 거 엄청 많습니다. 지금까지 복음 여러 수천만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뭔지를 물어보면 말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복음을 정립되지 않고 모르게 신앙생활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지. 이거는
중간에 구멍 뻥뻥 납니다. 그물이 물고기가 차도 그물이 찢어져요.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은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비밀이 어디 있느냐? 복음이 복음. 여러분 이민 와서 인생에서 여러분이 고생한 만큼, 아마 고생한 만큼 들어왔으면 지금 떵떵거리고 살걸요? 이리저리 다 새버렸어요. 건강은 건강대로 상해버렸어요. 늘 긴장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 지금 잘 들으십시오. 복음은 꼭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셔야 합니다. 복음은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복음은 인간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복음은 믿음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복음의 온쪽짜리는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가 꿰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복음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깨달았을 때 능력으로 나타나요. 능력으로 나타나면 전도 문이 열립니다. 그럴 때 전도 예수 이야기만 해도 그냥 들어가요. 근데 이거 모르고 하면 힘들어요. 몇 번 하다가 말아버려요. 힘들어. 나도 지금 여건 죽겠는데 뭘 지금 전도하냐 그래. 복음이 뭔지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사랑,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롭다는 것은 죄를 미워한다는 것이고 죄를 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만 반면에 죄를 미워함으로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 대해서 세 가지.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이 죄는 우리 스스로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돈과 권력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죽습니다. 인간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이 죄를 우리 스스로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고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죽는다는 사실.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예수님은 참 인간,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인간이라는 것은 죄 없다, 흠 없는 어린 양,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죄 없다는 거예요.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생명 바침으로.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십자가에 대신 생명 대속함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음, 이것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내 마음에 믿고 믿음으로 시인할 수 있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으로 골인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복음 전하기 전에 복음 앞에 서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것도 매일매일. 어제 섰다고 오늘 보장 못합니다. 오늘 섰다고 내일 보장 못해요. 복음은 매일매일 앞에 매일매일 서야 돼요. 왜
대형 목사님이 넘어지느냐? 저한테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생명 바쳐서 목회하신 분이 마지막에 넘어지느냐? 복음 되새기지 못해서 그래요. 복음은 초신자의 입문서 아닙니다. 복음은 은퇴하신 40년 되신 목사님도 매일 되새겨야 할 기독교인의 본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복음을 되새기려면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거죠.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되새기면 그때부터 가슴에 불이 붙어버려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웃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파워가 엄청나다. 네 혼자 잘 믿어라, 놀고 있네 해도 아무 영향이 없어. 여러분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인예음, 하나님 하자, 인간 인자, 예수님 예자, 믿음의 음자. 복음은 하인예음. 이것이 여러분이 복음이 완전한 온쪽짜리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즉시 아셔야 돼요. 오래되신 분이나 오늘 처음 믿은 사람이나 이거 붙잡고 있어야 돼요. 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한편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죄를 미워하십니다. 당신 저 모두 죄인입니다. 이 죄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죽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생명 바침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집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집니다. 당신 혹시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고 인간 앞에 서고 예수님 앞에 서고 믿음 앞에 서는 연습을 계속 하십시오. 이것이 마스터 키예요. 목회하고 있으니까 13년째입니다. 들어오세요. 목사님, 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뭡니까? 제가 여기에 전도 받을 때 저는 리코 스토어 크게 했습니다. 술 장사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부터 하고 있는 장사입니다. 이민 와서 첫 번째로 계속해서 크게 하고 있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나를 보면서 술 장사한다는 말이 계속 들립니다. 목사님,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만둬야 됩니까? 여러분, 그만두려면 내한테 안 왔겠지. 그런데 뭔가 알고 싶어서 한번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두세요, 계속 하세요, 이렇게 말 못합니다. 그분의 삶이 어떤 삶인데 마음대로 함부로 그만두라고 그러고 또 계속 하세요 하면 또 무슨 권리로 계속 하라고 그럽니까? 계속 하라고 했을 때는 목사가 계속 하라 그랬다고 또 그렇게 할 거고. 집사님 잠깐 앉으세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리마인드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집사님이나 저나 다 죄인이고요. 그 죄는 우리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죽어요. 이게 성경 말씀 맞죠?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시고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생명 바침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게 되는데, 집사님 리마인드 하는 마음으로
제 기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의 죄가 완전히 해결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다시 영접했는데 다시 영접하는, 아닙니다.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해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아닙니다. 새 계명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18절 리마인드. 내가 한번 영접했는데 영접 아닙니다. 리마인드 하셔야 돼. 계속.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마음을 평강케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집사님 사업체와 생을 올려드립니다.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사님 파이팅. 그냥 나가요. 근데 그 집사님이 아니 리코스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거 말 안 합니다. 그냥 나갑니다. 그분은 6개월 만에 결단을 하고 정리하셨어요. 지금은요 그거보다 훨씬 더 로지스틱 회사를 훨씬 더 잘해요. 들어오세요. 아이고 목사님 죽겠습니다. 왜요? 불면증에 죽겠다고. 언제부터 그랬어요? 1년 됐다. 아니 근데 왜 지금 오세요? 목사님 바쁜 것 같아서.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 잠깐 앉아보십시오. 안수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면증을 괴롭히는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근데 이분이 왜 불면증 걸리느냐? 미장원 하시거든요. 불면증 왜 오느냐? 계속 가위가 눌린데 가위 많이 써서 그래. 앉아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똑같이 하, 인, 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 기도 따라하라 영접했어요. 그분 영접하신 분이에요. 영접했어요. 리마인드 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이제 나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들어가는데 따라랑 전화하니까 막 울어요. 아유 이거 또 어떤 게 이 새벽 아침부터 이 뭔 일인가. 목사님 어제 밤 8시부터 지금까지 방금까지 꼬박 잤다고 1년 만에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막 울어요. 여러분 하인 예음 복음은 마스터키야. 어떤 문제도 다 풀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맛본 사람은 예수를 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하인 예음의 복음을 가르쳐 보십시오. 아이들이 눈이 빵긋빵긋해. 초등학교 4학년 애가 우리 교회 애가 아이들 붙잡고 하인 예음을 말하면서 울고 있어. 아이들이라고 안 모른다?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뭐가 좋고 뭐를 좋고 건강하고 좋은 학교, 여러분 자녀에게 하인 예음을 아는가 한번 물어보시라고. 예수 믿는 부모가 복음을 모르고 자녀가 복음을 모르는데 계속 교회 탓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알아야 내가 이웃에 대한 죽어져가는 영혼이 보인다니까. 이거 모르면 또 전도하라고 또 이야기냐. 여러분 저는 너무도 감사하게 예수 믿는 즉시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왜? 너무 어렵게 예수 믿어가지고요 핍박자가 교통사고 정면 충돌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게 사건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예수 믿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귀하고,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단순한 복음을, 그때는 이 복음이 하인 예음인지는 몰랐지만 그러나 복음 제시를 받고 제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이웃을 살리겠다고 하는 마음 속에 있었어요. 2달이 지났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10,000명이 넘는 교회. 알고 보니까 우리 국목사님이 제 모교회더라고. 같은 교회더라고. 예. 중학교 때까지 과천교회를 다니셨어요. 저는 과천교회가 첫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모교회 맞죠? 여기는 너무 얌전해가지고 이게 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냥. 예. 오늘 알았어요. 예.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전도에 미친 분이거든요. 전도에 미친 분이에요. 죽다가 살은 사람, 암에 걸려가지고 살았거나 뭐 죽다가 살은 사람은 직접 한 번 아니면 2번 전도 훈련시켜. 직접. 왜 그러냐면은 죽다가 살은 사람은 아무나 시켜도 다 하거든요. 아무거나. 그 먼저 죽다가 살은 사람은 청소시키면 안 되고, 죽다가 살은 사람은 교사시키면 안 되고 전도시켜야 돼. 해요. 그런 가운데 저는 모르고 김기동 성도님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시간이 납니까? 제가 여직원 한 명으로 사업을 7평짜리 사무실에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토요일 오후 5시까지 눈꽃 뜰 새 없이 굉장히 바빴어요. 왜? 토요일 오후 5시가 마감이기 때문에 제 거래하는 업체가 17개가 있었어요. 저는 그분들은 다 갑이고 저는 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의해서 제가 뭐 그냥 결정되는 거지 내 스스로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후 3시면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이에요. 5시에 마감이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짧은 시간에 이 많은 성도 중에 왜 나를 찾지? 담임 목사님이 지금 세 가족을 지금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나를 왜 찾지? 뭔가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조율을 하다가 입에 툭 튀어나오는 말이 예, 시간 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러면 오후 3시에 제 방으로 토요일 날 오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뭐 하는데? 오면 압니다. 그리고 나는 돌아서서는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아, 이거 마감을 어떻게 해야 되냐. 월요일부터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토요일 날 3시에 우리가 좀 어디 가야 되는데 1시 정도에 마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저는요, 사업을 해도 그냥 바보처럼 그대로 다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저를 찾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 저를 찾는데 꼭 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꼭 가야 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3시까지 가려면 1시에 마감을 하는데 1시에 마감 좀 할 수 있어요? 예. 이거 교회 다니십니까? 저도 교회 집사입니다. 예, 그러세요. 예, 그러세요. 17개 다 오케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제 여직원이었어요. 어머, 사장님. 그래가지고 이제 3시에 갔습니다. 들어오세요. 예, 목사님. 예. 오셨구나. 앉으세요. 목사님 어디 가시는데요? 우리 성도님하고 전도 나가려고 그런다. 그때 제가 전도는 뭐 고아원 가고 양로원 가고 하는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위문품이 있습니까? 이랬어요. 위문품 없다고. 누구하고 갑니까? 김기동 성도님과 저가 둘이만 간다고. 그럼 제가 운전을 하겠습니다. 걸어서 간다고. 어딘데요? 하니까 과천 서울대공원 중앙분수대라고. 그때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과천 대공원 입구에 중앙분수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분수가 있고 가쪽으로 자리가 있는데 한 100명 정도 앉고 거기에 만남의 광장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전도 나가는 거예요. 이제 가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전도하는 줄 몰랐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거 안 나왔을 텐데 하면서 목사님 전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기동 성도님은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 하는 것만 보세요.
그리고 1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가서 제가 전도하는 것만 가만히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구경만 해도 됩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할게요 이러고 이제 같이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목사님이 여기 잠깐 서 계시라고 하더니, 서 있으라고 하더니, 뭐 어디를 할까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그냥 툭툭 던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 과천 처음 오셨어요? 누구 기다리세요? 아저씨는 누군데? 예, 저 교회에서 나왔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시나요? 아이고 그렇구나. 예, 좋은 시간 가지시고요. 안녕하세요. 어디 또 할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예, 어디 친구 기다리세요? 어디 여기 자주 오시나요? 예? 아저씨는 누군데? 저는 교회에서 나왔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구나. 예, 좋은 시간 가지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4명 하는 것을 딱 보면서 거의 1분도 안 됐어요. 근데 제 마음에 저 정도면 나도 독립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중앙분수대에 앉아있는 100명 정도 앉아있는 그 정면에 딱 한 사람을 딱 봤어요. 그리고 나서 뭐 내가 저 사람 해야지 이 사람 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제 바로 정면에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 하듯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앉아갖고 이래. 그때 제가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목사님하고 같이 나왔는데요. 아저씨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잘못 걸렸어요. 그 자리에서 확 일어나더니 이것들이 동네에서도 예수 믿으라는 거 피해가지고 바람 쐬러 나왔더니 조직이 어떻게 돼 있길래 이까지 와 저리로 꺼져 이러는데 엄청난 큰 소리로. 그러니까 그 주변에 100명이 다 나를 보는 거죠. 다 나를 봐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탁 앉아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저리로 꺼져 하고 그 사람은 턱 앉아버렸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나간다 그랬는데 이렇게 안 하겠어요? 아이고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겨우 지금 내가 진짜 이렇게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 성격을 좀 사용하셨어요. 성격은 변하지 않는데 복음으로 덧입히면 하나님이 그 성격 사용하시더라고. 저는 성격이 건성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 건성을 일본말로 하면 곤조라고 해요. 곤조. 이게 나쁜 의미로 좀 여러분 생각하는데 이게 건성입니다. 건성. 곤조. 그때 마음에 여러분 뭐 죄송합니다. 그대로 그 당시 언어로 들으십시오. 이왕 쪽팔린 거 여기서 다 쪽팔리자. 그래요. 저리로 꺼져 하는데 툭 앉는데 바로 옆에 사람 있죠. 옆에 사람은 한 거 다 봤죠. 근데 옆에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예, 교회에서 전도 훈련 나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 이분은 자기가 창피해가지고 그 다음에 3번째 안녕하세요. 과천교회에서 전도 훈련 나왔는데 혹시 예수? 다 옆에 2 사람 하는 거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또 자기한테 오니까 막 그래요. 7번째 8번째 막 저쪽에 보니까 막 희끗희끗 나를 쳐다봐. 예, 속으로 기다리세요. 내가 갈 거니까. 그리고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다 뭐 흔들었어요. 5번째 1분도 안 됐어요. 5번째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전도 훈련 나왔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도 되겠습니까? 됩니다. 그런데 술 냄새가 확 나. 밑에 안주도 없이 소주 한 병이 벌써 빈병이에요. 낮에부터 아저씨 술 드셨네요. 어디 속상한 일 있으세요? 뭐 그런 일이 다 있죠. 아저씨 저는 교통사고 나서 정면 충돌 나고 아이가 얼굴에 109바늘 깃고 5살짜리가 3개월 뼈 다 부러지고 2살짜리 혀를 깨물어 가지고 입에서 피가 펑펑 쏟아지고
저는 다 부러지고 이제 몇 개월 입원하고 있다가 다 퇴원하고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내가 교통사고 나기 전에는 예수 믿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 나다 보니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우리 인생에 내가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나왔어요. 우리 딸이 109반을 얼굴 기워서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이분이 막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막 우세요. 그래서 아저씨 왜 우세요? 하니까 계속 우세요. 왜 우시냐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음주운전 하다가 11살짜리 딸을 태우고 가다가 이 딸이 완전히 아빠 음주운전 때문에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은 40이 넘었는데 시집도 못 가고 불구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분이 뭐 거기에 죄책감에 꽉 쌓여져 있는 거죠. 하필이면 교통사고에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손을 꼭 잡으니까 제 손을 꼭 잡아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딱 기도를 하는데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냥 내 입에서 주여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머리에서는 맴도는데 입에서는 그냥 주여, 이분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주여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주여 한 번 하면 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기도는 할 줄 모르는데 계속해서 제 입술에 주여, 이분 좀 구원해 달라는 마음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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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내 손을 붙잡고 있다가 갑자기 힘을 팍 주더니 내 귀에 들리는 소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따라하는 것 같아. 아이고, 이분 예수 믿을 사람 만나보다 싶어가지고 제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서요 그냥 그 기도가 빨라졌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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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주여 주여. 나중에 계속 하다가 보니까 제 마음속에 너무 오래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어떻게 마쳐야 되지 하는 이 걱정이 앞섰어요. 여러분, 기도를 내가 어떻게 마치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면 이렇게 마치면 되겠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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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내 머리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마쳐야 됩니까? 이제 그 뒤부터는 기도 제목이 이거 어떻게 마쳐야 됩니까? 막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요 지혜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1절에 보면 무슨 말을 무엇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염려하지 말라. 현장에서 그때에 성령께서 하실 말을 주시느니라. A타입은 어떻게 대처하고 B타입은 어떻게,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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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혜대로 마쳤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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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름답게 마쳤어요.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도 힘든데 괜히 잡혀가지고 그래 주여 이러니까 이분이 그 눈을 떴어요. 눈을 뜨니까 그 많던 인원 100명이 하나도 없어요. 이 둘이 미친 게 와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다 335로 저쪽을 보면서 다 보고 있었는데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고요. 저희 목사님이 옆에서 가만히 웃고 계세요. 그러면서 선생님 잠깐 앉아보세요 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인 예언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주일날 첫 번째 열매였어요. 아,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구나.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구나. 여기에서 힌트를 얻은 저는 고구마 전도라는 게 나왔어요. 사람을 고구마로 다 비유해서 이 고구마가 소단에 쪄먹을 때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으로 확인해야지. 그래서 젓가락으로 한번 찔러보는 거지. 젓가락 찔러보는데 자격이 있습니까? 주부 경력 30년 돼야 합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찔러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익으면 그냥 먹으면 되는 거고, 안 익으면 좀 더 놔두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익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고구마 전도에서 익은 고구마, 영생을 주시는 분 하나님, 익게 하시는 분 하나님. 내가 말을 잘하고 외워서 말을 잘해서 복음을 제시를 잘하고 내가 막 아니에요. 아무리 잘해도 안 믿을 사람 안 믿고요, 어버버버버 해도 믿을 사람 다 믿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100%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잊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러니 우리는 단지 찔러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익어 있는데 누가 익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 하나님은 추수할 때가 정말 추수할 곡식이 다 있는데 추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팬데믹으로 통해서 식은 고구마가 너무 많아졌어요. 온라인 하면서 나중에 다 이 교회 저 교회 다 온라인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교회를 안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대형 교회 30% 떨어져 나갔어요. 이런 분들 빨리 찾아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젓가락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고구마로 비유하고 익었나 안 익었나를 영적인 젓가락으로, 우리는 단지 확인해 보는 거니까. 믿음이 좋고 나쁘고 어떤 직분이 있고 없고 신앙에 연륜 관계 없습니다. 그냥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찌를 때 첫 번째 젓가락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십니까? 하니까 교회 다니신데 어느 교회 다니냐니까 통일교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 다니십니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을수록 하기가 쉽습니다. 이거보다 더 쉬운 것은 신앙생활 하세요. 훨씬 쉽습니다. 남미의 호랭갱교도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하세요. 예,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젓가락 확실한 거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십니까로 선포하는 순간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악한 영은 내 주위에서 물러가요. 형통이 어디에 있느냐? 일이 잘 돼서 있느냐? 아니에요. 악한 영의 방해가 물러갈 때 형통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를 여러분 입술에서 달고 있으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여쭤볼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예.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럴 때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 예수 믿습니다. 아, 그러세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충현선교교회 다닙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우리 같은 형제네요. 형제 고구마죠.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 집사람이 계속 나가자고 하기는 하는데 이런 분들 있죠. 예수를 안 믿는데 긍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을 익은 고구마. 이 익은 고구마는 그 자리에서 1분만 시간 좀 내주실래요? 제가 진리에 대해서 성경 압축해서 1분 만에 말씀드릴게요. 하, 인, 예, 말하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여러 가지 행동과 이런 것 보면서 막 안 나간다 하잖아요. 반에 40명 반에서 수학을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시험을 치는데 20점도 있고 100점도 있습니다. 20점 맞은 사람 보면서 선생님이 잘못 가르치고 이상한 거 가르쳤다고 하겠습니까? 선생님은 바로 가르쳤는데 그 사람에 따라서 20점이 나온 거죠. 하나님의 성경은 그대로 진리를 가르치는데 받는 기독교인들의 편차입니다.
그것 보고 성경 자체를 부인하거나 그것 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바보입니다. 제가 바로 말해요. 예수 믿으십니까? 할 때 우리가 가장 곤란한 사람, 예수 믿으십니까? 저리로 꺼져. 예수 믿으십니까? 니나 잘 믿어. 니나 앞집에 저 사람 봐. 저 사람. 그리고 어느 목사 있잖아. 그 목사, 당신네들 안에서나 잘 하셔. 자꾸 괴롭히지 말고 사람들한테 받아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럴 때 우리는 판단이 되죠. 판단이 됩니다. 예, 뭐 전혀 여러분이 시험 받을 필요가 없어요. 찔러 봤더니 예, 10원짜리 20원짜리 막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면요, 여러분 바로 판단됩니다. 오, 생고구마구나. 생고구마는 어때요? 하나님이 작정을 안 시켰어요. 하나님이 안 시켰어요. 하나님이 영생을 안 줬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알고만 있는 거죠. 그러나 생고구마일 때 여러분 두 마디 하셔야 돼요. 생고구마일 때 따라합시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의 의미는, 당신이 큰 사고 나고 어떤 문제 있으면서 예수 믿지 말고 내가 믿으라 할 때 믿어보세요. 당신은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갖고는 안 돼요. 같이 거기에선 우리는 아니고 하면 논쟁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고구마 만났다? 두 마디 그냥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는 내가 예수 믿은 구원에 대해서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내 여건 환경, 내가 뭐 돈 많이 벌어서 아니면 내가 정말 주변에 잘 되어서 좋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삶은 어렵고 힘들지만 구원받은 것을 되새기는 거예요. 이 구원 얼마나 귀중하고 좋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을 불신자 생고구마 앞에서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는 의미예요. 이 두 마디를 생고구마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뵙겠다고 인사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확인된 생고구마는 계속해서 찌를 젓가락,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를 부탁하고 하면서 만나면 기도하고 있다고. 이것이 젓가락이에요. 제가 이 네 마디 젓가락 말씀드렸어요. 오늘 너무 많은 것을 합니까? 하인예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고구마 전도의 네 마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니 혼자 잘 믿어. 나 그런 거 몰라. 하면 두 마디 시작.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두 마디로 됐지.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그건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욕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시다가 한 번씩은 이렇게 해주세요. 오, 그렇군요. 그랬군요. 어머, 그랬구나. 그랬군요. 구나. 이거는 네가 틀렸다 이런 것보다 네 이해한다는 말이니까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네 말이 맞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예수 믿으십니까? 나 불교입니다. 어머, 불교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그러면 한국 사람이라야 되고, 또 교회를 데리고 오려면 이 주변이라야 합니다. 여러분 출장 갔을 수도 있고, 여기는 160개 민족이 여기에 이민을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민족을 만날 때 여러분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여러분이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다른 민족이나 여러분 선교 가서 오더라도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단발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여기에 선교지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미국이 미션 필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교 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돈 안 들이고 그냥 내 사는 지역이 선교지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영어로 찌를 수 있죠. 이거는 이제 뭐 포크로 찌른다면, 젓가락으로 찌는 것보다는 구멍 4개 나잖아요, 한 방에. 예수 믿으십니까?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Do you believe in Jesus? 너 그래도 믿어야 돼. You still have to try. You still have to believe in Him. 너무 좋아. So good. So awesome. It's just a wonderful feeling. 뭐 좋은 표현들 많습니다. 내 너 위해서 기도할게. I'll pray for you. I am praying for you. 히스패닉 계통 뭐 다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만 이야기해 보세요. 언어를 잘 몰라도 그 나라 언어에서 그냥 그 찔러 보면 그 사람들 마음은 열려요. Usted cree en Jesús? Usted cree en Jesucristo? 예수 믿으십니까? 너 그래도 믿어야 돼. Igual tiene que creer. 너무 좋아. Es muy bueno. 너 위해서 기도할게. Yo voy a orar por ti.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Estoy orando. 기다란 중국 젓가락으로. 예수 믿으십니까? 니相信耶稣基督吗? 너 그래도 믿어야 돼. 니应该相信耶稣.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 相信耶稣非常好. 너 위해서 기도할게. 我会为你祷告. 다음에 만나자. 再见. あなたはイエス様信じていますか? でも信じてください。とっても素晴らしいですよ。あなたのためにお祈りをしています。 러시아어로 해볼까요? 그러면 이놈을 시키주면 쉽게 하겠지.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입술로 전할 때 전하는 사람이 살아나요. 그러니 여기에는 선교지라 생각하고 그럴 때 한국 사람이 굉장히 귀하게 보여요. 저는 많은 전도 사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 사례는 여러분 이 찌르는 것에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기억나는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본스라는 제가 사는 데는 백인 지역입니다. 우리 교회도 백인 지역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없습니다. 요르바린다라는 도시가 한국 교회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평균 39세, 1.5세가 거의 다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 때 미국 분이나 2세들도 있고요. 동시 통역이 거의 10명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본스라는 우리는 이제 큰 브레아 몰이나 이렇게 한국 마켓에 나가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이왕이면 전도할 때 한국 마켓으로 나가지. 한국 마켓 옆에 있으면 나가지. 근데 없습니다. 그리고 몰 전체에 가고요. 그럼 다 외국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생활 가운데 한국 사람을 전도해 온다니까. 실제로 목요일 날 전도팀이 나갈 때 전도팀이라고 전도팀에 정해진 게 없어. 전도부에서 전도한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전도해야 될 수 있도록 전도팀을 목요 전도팀이라고 열어놓은 거, 장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팀장과 교역자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팀원들은 정해진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항상 10몇 명이 나오고 계속 로테이션에서 나오고 계속 그래요. 그런데 생활 속에서 그 목요일 날 전도하면 나갔던 분이 생활 속에서 내가 외국인도 지금 뭐 하면서 전도하려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 내 옆에 있는 한국 사람, 내가 마켓에서 주스 하나 사러 가도 내가 한번 찔러보는 거 왜 못해? 이래가지고 그냥 다 전도되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있느냐? 본스라는 미국 마켓이 있는데 본스에서 전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84세 머리 하얀 할머니가 와갖고 너가 예수 전하는 거 맞냐? 맞다. 어느 교회냐? 어느 교회다. 너 전도하는 거 맞냐? 맞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알터 콜링 하면서 이까지 앞에 나와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집회 때 예수 믿었대요. 근데 지금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돌아가셨고 미국에서 이 전도 집회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미국이 전도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본스 마켓에서 너희들 전도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하면서 그분이 떨리는 말씀으로 I'm so happy United States of America is alive.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할머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잠깐만 기다리래. 그리고 교회 이름을 가르쳐 달래. 그리고 교단도 가르쳐 달래. 그래서 이제 다 뭐 디나미네이션의 어떤 것이다 뭐 다 저희는 남침내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체크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 헌금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뭐 그냥 기도하고 그냥 왔어요. 오는 길에 보니까 이 체크가 10,000불이었어요. 10,000불, 1,000불, 100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지금도 I'm so happy United States of America is alive. 제가 미국에 올 때 종교 비자를 주면서 미국 흑인 배사관 사람이 9.11 테러 2001년도에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12월 달에 들어왔어요. 9월 11일 911 테러에 한 달, 2달 뒤 관광 비자도 안 나왔어요. 그때 안수 집사인 제가 종교 비자를 한국에서 받고 들어올 때 흑인이 이렇게 말했어. 미국이 영적으로 힘든데 네가 미국 좀 살려다오.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나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이거 놓치지 않아야 되겠구나. 비록 작은 교회고 작은 커뮤니티, 작은 소수민족이지만 미국을 살려야 되겠구나.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8월 20일 날 불신자 초청 집회 하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숫자 부흥이 아니에요. 미국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먼저 복음 앞에 서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되새기십시오. 그리고 익은 고구마가 있을 때 하인 예음에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내 민족, 다민족 다 전도할 때에 한국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게 보이고 이미 와 있는 우리 성도가 얼마나 소중하게 보이는 영혼 구원의, 영혼 사랑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제가 본문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래. 우리 구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구하지 말래.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래. 세상 백성들이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거 구한대. 근데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줬대. 이미 다 줬대. 필요한 거 알고 다 줬대. 언제? 그의 나라를 구할 때. 저는요, 집사 때도 그랬고 사업할 때도 그랬고 예수 전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 복음 되새길 때 제가 힘을 받았지 다른 때 힘 받은 거 없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교회 자랑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가 복음 전하고 저희 교회가 선교사 살리고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켰지. 그 외에 전도하지 않으면 잡음이 얼마나 많은 것이 교회인지. 교회의 존재 목적은 생명 살리는 거예요. 이웃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으로 정복하고 섬김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내 일을, 내 자녀의 일을, 내 가정의 일을, 내 기업의 일을 해주는 역사가, 마음껏 체험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